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할렐루야 하고 한번 외쳐볼까요? 다 함께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요즘은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갖고 하기 위하여 새벽에 기도하는 거나 또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 말고 아침 저녁으로 마을을 이렇게 삥 한 바퀴씩 돌면서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위에 난방을 좀 꺼주세요. 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게 찬바람이 내려와서 다들 힘들어요. 오늘도 이제 새벽에 일찌감치 일어나서 예배당 나와서 기도하고 아침에 동틀 무렵에 동네를 멀찌감치 한 바퀴 돌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기도가 안 되고 이 대강절 첫째 날인데 하나님 앞에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다녔어요. 아무쪼록 이 어둠의 시대, 이 고통의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스러운 일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4주간 동안이 대강절입니다. 흔히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강림절이라고도 하는데 명칭이 뭐라고 불려지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 전에 4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가 바로 대강절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내 한 음악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것은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인데 이 메시아 전곡이 길이가 2시간이 넘거든요. 그 곡을 끝나면 또 듣고 끝나면 또 듣고 하면서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메시아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중간중간 광고가 많이 나와서 불편하기는 한데요. 아주 전곡이 나와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하고,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은 그 번역이 또 잘 되어 있는 사이트가 하나 있고, 그리고 우리말로 이렇게 연주한 것은 사랑의 교회에서 전곡을 연주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메시아가 시작이 되면 서곡이 나오고 서곡이 끝나면 이제 오라토리오 곡이 진행이 되는데 그 첫 번째 찬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Comfort ye, my people, says your God.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저는 그냥 그 곡을 듣는데 그 부분, 이 서곡의 이 부분을 여러 차례 리플레이해서 들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Comfort ye, my people, says your God.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어제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한 분인 주재휘 성도의 둘째 따님 주례를 섰습니다. 그 자리에 결혼하는 당사자인 주영은 양의 아버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재휘 성도는 위암이 걸렸는데 위암을 고쳐놨더니
뇌로암이 전이가 되어서 이걸 치료를 해서 가까스로 이걸 잡아서 치료를 했더니 이번엔 척추로 전이가 되어가지고 지금 척추를 치료하고 있고 병원에 입원 중이거든요. 1차 수술 마치고 2차 수술을 받기 위하여 방사선으로 지금 수술이 가능한 몸을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치료 중에 있는데 그 병상에서 딸의 결혼식도 참석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냥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례를 하기 위하여 단에 섰는데 딸과 사위가 걸어와서 내 앞에 딱 섰는데 그냥 주재휘 성도의 모습이 오버랩이 된다고 하죠. 겹쳐져서 보이면서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뭐 주례를 어떻게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지금 성도 가운데 한 분은 이천의료원에 근무를 하는 간호사인데 이분은 코로나19 병상 치료하는 그 병동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몇 차례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 통화가 좀 잘 안 됐어요. 전화 통화도 참 잘 안 되고 그냥 마음으로만 내 마음으로만 하나님 우리 유세라 집사를 위로해 주옵소서. 유세라 집사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런 기도. 그 병상에 들어가서 그렇게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니까 가족들 생활은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것저것 너무 어렵고 힘들 것 같아요. 어제 결혼식을 마치고 차 한잔 마시기 위하여 우리 교회 성도님이 운영하고 있는 찻집을 갔습니다. 꽃찻집을 갔는데 지금은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잖아요. 그러니까 2단계에서 카페나 커피숍이나 이런 곳은 손님을 못 받는 거예요. 손님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테이크아웃만 하는데 우리 권혜정 권사의 꽃차집은 테이크아웃 하루 손님이 오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기도를 하면서도 내내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이 가운데 필요하다.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위로가 필요가 없습니까? 이번에 수능시험 보는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무너진 이 땅이 얼마나 많은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하루에 수천 명씩, 수만 명씩, 수십만 명씩 이렇게 확진이 되면서 무너져 내리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에게 큰 빛이 임해야만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이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Comfort here, comfort here. My people, says your God.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은 1685년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할레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뭐 천재적인 음악가입니다. 대단한 음악가여서 아주 왕성한 음악 활동을 하다가 영국으로 귀화를 해서 영국에서 살았는데 왕의 총애를 받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하는 일마다 뭐 대단한 그런 그 능력을 발휘했습니다마는 그 극장을 경영을 하고 등등 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무너져 내리고 또 하는 사업이 문제가 생기고 하면서 바닥을 때리더니 그가 나이가 50살이 되었을 때는 몸에 중풍이 온 겁니다. 그러나 삶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두운 깊은 숲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러던 추운 겨울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예배당 종탑을 보고 그 종탑을 보면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반가워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 주변에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외롭게 혼자 서 있습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며 그곳에 무너져 내려 방황을 하다가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소포가 하나 와 있는 겁니다. 원고 뭉치입니다. 그 원고에는 찰스 지넨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오라토리오 가사가 써 있었는데 그 가사를 보내면서 이 지넨스라고 하는 사람이 찰스가 곡을 붙여달라고 한 겁니다. 핸델은 그걸 보면서 또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이까지 삼류 시인 따위가 나 같은 작곡가에게 곡을 써달라 하다니 내가 이런 신세가 되었구나.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이제는 겨우 삼류 시인 정도나 상대를 해야 되는 이런 사람이 되었구나 하면서 가슴을 치며 그래도 그 원고를 읽기 시작을 하는데 원고를 쭉 읽어 내려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관련된 예언인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글로 쓴 그 부분에 이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였고 버림을 받았으나 위로해 줄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는데 핸델이 자기 이야기를 읽는 것 같은 거예요. 나도 버림을 받았는데, 나도 멸시를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도 않는데 여기까지 이르자 그냥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를 시작하고 예수님도 그러셨구나. 예수님도. 그러자 갑자기 그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러더니 머릿속에서 막 곡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곡이 24일 동안 밥을 먹었는지 말았는지 그냥 잠을 자는지 마는지 24일 동안 글을 쓰기, 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일어나서 지휘자처럼 막 지휘를 하고 다니다가 소리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기를 시작하고 이렇게 한 24일간 핸델의 메시아가 완성이 된 겁니다. 이 엄청난 곡이 24일간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순간 그는 길고 긴 어둠의 터널에서 빛이 쏟아지는 거리로 뛰어나온 사람처럼 기쁨을 만끽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핸델의 삶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도, 또 저 밖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코로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도, 그 병상에서 견디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도, 그의 가족들도, 심지어는 그렇게 죽어갔는데 장례도 치르도 못하며 그냥 떠나보내야 했던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도 어둠의 터널에 있어요. 이 어둠의 터널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멸시를 받았다. 너희를 위해서. 나도 버림을 받았다. 너희를 위해서. 그러면서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Comfort ye.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였는지를 성탄절까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그 말씀들을 붙들고 7절까지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겨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위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이런 말씀들을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 분명하면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흔들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리라, 내 삶을 붙잡아 주시리라, 내 삶을 승리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믿고 핸델의 삶에 빛으로 쏟아부어 주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오실 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김광래 목사에게 은혜스러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 둘째 딸 수연이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교회 앞마당에 가면 애들 장난감
자전거, 킥보드 이런 주차장이 쭉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있다가 이건 우리 교회 아이들도 함께 좀 즐겼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갖다 놓은 것들인데 그런데 그걸 타고 놀다가 이제 서연이가 좀 크니까 거기에 흔 자전거가 2대가 있거든요. 이걸 타고 놀다가 서연이가 이제 좀 크니까 아빠가 서연이는 2발 자전거 타야지 하고 새 자전거를 사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타고 노는데 수연이는 이제 헌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어느 날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들이 마당에서 자전거를 타고 노는데 수연이가 갑자기 그걸 물끄러미 보고 있더니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빠, 나도 저기 있는 저 자전거, 헌 자전거 말하는 거예요. 저 자전거 핑크색으로 칠해줘. 다른 아이들이 타고 노는 그 핑크색 자전거, 새 자전거를 보면서 자기도 새 자전거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빠한테 사달라는 말은 못하고 와가지고 핑크색으로 칠해달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수연이에게는 핑크색 새 자전거가 생겼답니다. 아버지가 그걸 사준 거죠. 핑크색 새 자전거를. 저는 수연이에게는 흔들림이 없는 확신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김광래 목사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죠. 내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의 귀에 가서 귓속말로 말을 하면 우리 아버지가 저 자전거를 핑크색으로 칠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귓속말로 말한 거죠. 아빠, 저 자전거 핑크색으로 칠해줘. 아버지는 알지요, 이 아이의 마음을.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이에게 핑크색으로 자전거를 칠해주는 게 아니라 핑크색 새 자전거를 사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어둠을 다 몰아내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어둠을 쫓아내기 위하여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임하는 그곳에 생명이 싹트고 빛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축복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빛이 비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습니까? 3절에서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곳마다 창성하게 되고 그 즐거움이 더하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즐거움이 더하게 되는데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잘 가꾼 사람이 추수할 때에 그 추수하는 즐거움, 그 즐거움과 같은 즐거움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이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이 어둠에 임하였는데 어두움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까?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로비에서 이번에 수능시험 치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갈림길은 출발점이지 도착점이 아니다. 갈림길은 여기에서 이제 출발하는 것이지 도착점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제 출발하는 것이다. 점수를 받아들고 눈물 흘리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시험치고 시험 점수 받아보고 이제 주님이 일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라. 시험지를 받아들고 기도하고 점수를 받아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 인생의 끝날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지 도착점에 도달해서 이제 인생 다 끝나버린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는 빛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쏟아져 들어갈 때 거부하지 마십시오. 아멘으로 받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행동하셔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하나님의 빛이 임하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으로 가득하여 떡을 나누고 삶을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을 보면 이방의 땅이었던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빛이 복음의 말씀이 임하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는데 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기쁨이 사라지질 않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이 주신 즐거움, 추수하는 자의 즐거움 같은 즐거움,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탈취물을 나누는 자와 같은 기쁨,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변질됐습니까? 여러분에게 왜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코로나19가 여러분의 기쁨을 다 잡아먹어버렸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기쁨이 어느 순간에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까? 왜 여러분 변질되었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 마음속의 기쁨이, 왜 이 기쁨이 사라지고 말았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흔들림이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알렌 크라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을 보면 이 책 안에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과정이 어땠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하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답니다. 지위도, 재산도, 심지어는 목숨도 포기해야만 했답니다. 예수 믿다가 잡혀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3년 동안을 검증을 했습니다. 너 진짜 예수 믿냐? 너 진짜 예수 믿냐? 이렇게 3년 동안을 검증을 했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떻게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는지, 어떻게 원수까지 용서하는지, 어떻게 자기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지, 이런 것을 3년 동안을 검증을 했다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워서 예수 믿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일일이 검토를 한다면 몇 명 남아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일이 이렇게 어렵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서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말하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더욱 부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미 믿은 사람들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미 믿은 사람들이 주님이 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의 어두움을 어떻게 빛으로 만들었는지, 내 가정에 오셔서 내 가정의 어두움을 어떻게 빛으로 만들으셨는지, 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삶의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은 이미 나도 너처럼 갈 길을 결심하고 온 것이야 하고 나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문서들을 살펴보면 저에게는 초대교회 자료들이 많은데 그런 자료들을 보면 가서 전도하십시오, 뭐 전도지를 나누십시오,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다니십시오, 이런 말이 전혀 안 나옵니다. 신기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강조됐던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 예비신자들을 위한 교훈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시시에 갔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작년에. 아시시는 성 프랜시스라고 하는 유명하고 위대한 우리의 선배 신앙인이 사역하던 장소입니다. 아시시의 프랜시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나 꼭 필요할 때만 말로 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필요할 때만 말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기대합니다. 무엇을 기대하느냐 하면 복음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내 마음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셨고 내 삶에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언제나 즐겁고 기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너의 기쁨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이냐? 나도 너처럼 고통받는데 나는 지금 절망으로 무너지는데 너는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에 대답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라고 그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전도지 주는 거 안 받습니다. 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휙 쳐다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도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전도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전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전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진짜 전도자가 나타나서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강절은 어떤 절기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전도자가 되어서 세상들에게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고 보여주기 위하여 변화를 경험하는 절기. 이것이 바로 대강절이 아니겠습니까?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살았던 위대한 신앙의 선배입니다.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모니카인데 태어나자마자부터 이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 자식은 이건 엉뚱한 짓만 하고 다니는 겁니다. 못된 짓은 다 골라서 하고 다니고 이 아이가 이미 20대가도 들어서기 전에 사생자를 낳고 말이에요. 청소년기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힘듭니다. 이 어머니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빛으로 오시옵소서. 그의 어두운 삶에 빛으로 오시옵소서. 그가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으로 32살이 되어서 그는 결정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당시 상황을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고백록 제8권 12장에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는 무화과나무 아래 쓰러졌고 흘러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었다. 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분노하시겠습니까? 이전의 죄악을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불결함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그때였다. 갑자기 이웃집에서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왔다. 톨레 레게, 톨레 레게. 집어라 읽어라, 집어라 읽어라. 그 소리를 따라 테이블 위에 있는 성서를 펼쳐들고 읽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12절. 이 말씀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어둠의 긴 터널에서 우울했던 고통의 자리에서 때로는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 없었던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빛이신 예수님에게 맡겨놓고 빛이 쏟아지는 거리로 뛰어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스러운 삶을 어거스틴이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영상 앞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주님이 계십니까? 빛으로 오셨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니까? 교회 나오면 다 변화됩니까? 설교를 들으면 다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바뀌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빛이 오시는 거예요. 빛이 와야 여러분의 어두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빛이 와야 여러분의 어두운 터널, 죄악의 터널, 고통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대강절은 막연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대강절은 내 삶의 어두운 구석구석마다 주님의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그래서 내 인생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을 위하여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겠습니까? 대강절은 어둠 속에, 이 역사 속에, 이 현장에, 이 코로나19의 현장에, 이 영적으로 무너진 시대에 잘못된 도덕관념들과 엉뚱한 어떤 성적인 그런 무너져 내린 이런 현장 속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다 몰아내시고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를 만드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이제 인생 끝나버린 것 같은 사람에게도 다시 찾아오셔서 네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너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끝났다고 해도 끝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막연히 크리스마스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시는 거룩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 앞에 서서 영광을 돌리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에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에 여러분의 눈을 주님을 향하여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어두운 삶에, 이 사회의 어두운 삶에, 이 민족의 어두운 구석에 임하셔서 영광스럽게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실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대강절을 맞이하시고 대강절을 보내시고 성탄의 기쁨의 축제를 준비하는 은혜스러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 어깨의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기 때문이라.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거운 멍에 이 고통스러운 채찍, 이 아픈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은혜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